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오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피난 자에게 있어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금요 성령님께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들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장중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예배케 하신 하나님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또 사전투표도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독교의 정책을 반하지 않는 정책, 특별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찬성하지 않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이 나라에 맞는 대통령을 선출케 하셔서 경제, 정치, 안보, 외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꼭 하나님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하는 전쟁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크라이나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피난민들 또 현재 지하 하나님 대피소에서 있는 그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산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하나님 자유민주국가로서 좋은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꼭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 온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과 생명 안에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안에부터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웅성거리고 내 모든 것
선행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2022년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있고 사전투표가 4일 5일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 그리고 가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세용, 이단과 미호경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의 분열로 인해 역동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보호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도 헌신하는 착하고 정성전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밤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를 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전쟁의 연속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자연계를 보세요. 동물들이 어떻습니까? 다 적자생존이죠. 여러분, 잡혀먹는 거예요. 약한 동물들. 그렇죠? 우리 삶을 보세요. 삶을 보면 다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뭐합니까? 생존 경쟁을 해요. 그렇죠? 이 지구를 보세요. 지금. 그렇죠? 끊임없는 전쟁. 지금도 뭡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래서 지금 전쟁이 한 10일 거의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쟁을 이긴 사람은 괜찮은데 전쟁을 지금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이게 비참한 거. 전쟁을 패하면 그 아주머니 한 번 얘기를 하는데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모습의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막 피투성이가 돼. 그거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 도시마다 점령된 도시 옵니까? 막 군사 기지나 군사 기밀이나 아니면 뭐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중요 시설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비극을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뭘 겪었습니까? 6.25.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6.25를 겪었어요. 저는 6.25 세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6.25 보면 주일날 아침에 다 얼마나 휴가 갔더라고 하니까. 그리고 정말 몇 명 안 되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바로 남침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울이 금방 함락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이 함락되고 대전이 함락되고 어디까지? 낙동강까지. 이제 뭐예요? 낙동강만 이제 거기서 이제 함락되면, 부산만 함락하면 뭐예요? 온 땅이 공산치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일촉즉발의 이 위기 속에서 이 낙동강 교도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서울이 임시로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 그 도지사 공관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딱 낙동강 그 교도부만 딱 무너지면, 그 전선만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런 가운데 알려지지 않는 비화가 있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도지사 그 공관으로 그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 5명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분이 눈물로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산만 남아 있습니다. 낙동강 저것만 이제 전선만 무너지면 우리는 그냥 다 공산치하가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내가 내 친구 메가더에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낙동강 주변에 있는 공산당들에게 융단 폭격을 해라. 제트기를 보내가지고, 제첨단 제트기를 보냈어요.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8월이라, 그때가 7월 말경까지 거기 내려왔거든요. 지금 8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8월은 뭡니까? 우기잖아요, 우기. 그렇죠? 장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제트기들이 미국에서 폭격하러 왔는데 구름이 끼거나 비가 와버리면 제대로 이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폭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아가셔서 그 피난 온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이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8월 한 달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부산에 원래 계셨던 목사님들과 전국에서 피난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부산 중앙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셨듯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조국과 민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완전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1950년 8월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하늘이 구름이 낀 적도 없다. 너무 하늘이 청명하고 맑아서 그래서 막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 제트기들이 와가지고 막 낙동강에서 융당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 싹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 기세를 이어가지고 어디요?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여러분 잘 알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여기 인천 상륙작전에 포를 쏘아부어서 그래갖고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보급로를 차단시키니까 이쪽은 잡아서 내리고 저쪽은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막 올라가서 한데 나중에 중공군들이 인해전설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휴전선에서 결국 이렇게 멈췄지만 우리나라가 다 완전히 통일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갔는데 온전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거의 끝까지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인해전술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계속 떼거져 오니까 막 죽어도 밟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거기서 부산까지 점령이 안 되고 기적같이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주두만미를 하았다고 해도 만약에 8월달 그 비 올 때잖아요. 장마질 때잖아요. 그렇듯이 막 장마가 쏟아졌다면 막 구름이 끼고 그런 날씨가 이어졌다면 폭격을 할 수가 없어요. 구름 때문에 비 때문에 폭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결국적으로 비행기를 가지고 폭격을 못하면 우리는 함락돼서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도우신 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을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 생활 속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엽사, 내 삶에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적으로 어수선합니까? 코로나19가 2년 동안 이어지면서 오미크론으로 해가지고 지금 26만 5천 명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자가 키트 검사를 하고 PCR 검사를 하고 그런 가운데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확진될지가. 이제는 뭡니까?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26만이 나와도 대책이 없는 것 자체가. 그냥 자가격리해라. 또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 때문에 기름 유가가 올라가면, 여러분 유가가 올라가면 뭡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값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가가 다 상승한단 말이에요. 결국 가계부가 막 적자가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코로나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에 또 기름까지 올라가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현실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너무나 음산하고 어두운 소식들밖에 없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남고 정말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뤄가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오늘 말씀하죠. 그 하나님 우리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낙동강 교두보 마지막 그 전선에서 인간 복귀할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대신 싸우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니? 싸우시리니.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내가 뭐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전체를 다 했죠. 14장 전체 다인데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딱 중요한 그 포인트만 지금 읽은 거예요. 전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영도자 모세를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그 인원이 약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300만 명이 이제 모세가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와서 이제 쭉 오는데 딱 앞에 봅니까? 인도함을 받아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을 받아 왔는데 딱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 거. 홍해. 이건 여기서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딱 가로막혀가지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지금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뗏목한 적도 없잖아요. 뗏목한 적도 없잖아요. 너무나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문제는 한참 거기서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온다! 그 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추격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제 재앙을 통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보내고 보니까 너무나 막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게 다시 뭡니까? 바로가 안 되겠다. 이 노예들을 잡으러 가자. 해갖고 막 병거를 몰고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으러 왔기 때문에 쫓아왔다고 추격해서. 말바꾸스가 막 들리면서 막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탁 달려오는 거예요. 막 아우성 치면서 막 군마가 막 천지를 진동하면서 올 때 막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가운데 막 두려움이 꽉 차오겠죠.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창이란 홍해수가 있어서 뭐요? 막 철렁철렁 바다가 칠 때마다 너희들은 여기를 못 건너가 못 들어가는 소리 같은 들려오면서 뒤에는 뭡니까? 막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데 막 어우성 치면서 막 천지를 진동하면서 올 때 이런 가운데 이제 뭡니까? 신탕이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마른 연못에 올챙이들이 모여있듯이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고함쳐도 옵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이는 건 모세밖에 없잖아요. 모세. 야 모세야 너는 우리를 이렇게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에? 우리를 불러내갖고 이 홍해 시장시키려고 우리를 불러냈냐? 에? 막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파도가 넘치넘치 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점점 막 조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풍정등화죠. 일촉즉발의 이 시간 가운데 이제 우리가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 앞에 있는 바다를 가르겠어요? 무슨 죄로 가릅니까 바다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저 힘으로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가서 싸워서 격파하겠습니까? 어떻게 막아 싸울 수 있습니까? 그거 뭡니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앞이 정말 캄캄한 가운데 모세가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하죠. 그게 뭔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 봅시다.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여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비록 지금 하늘이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짖을 때 응답을 당장 안 해서 그런 것 같지만 분명히 지금 바다는 넘실거리면서 우리를 덮을 것 같고
창이란 그물은 우리를 꼭 삼킬 것 같고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오면서 지금 여전히 애국군대는 쫓아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보세요. 모세가 딴 백성들은 지금 다 뭡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막 좌절 가운데 마음과 몸이 막 쭉 떨어져서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인데 지금 모세는 뭐하고 있어 지금요? 모세는 300만 백성을 데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봐라. 분명히 말씀하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다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먼저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환경은 뭡니까? 여전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그렇죠?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지금 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죠? 그렇죠? 그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은 여전히 홍해가 창이란 바닷물이 막 우리를 삼키기까지 다가오고 그래서 애국군대가 추격이 오면서 우리를 칼로 창으로 죽일 것 같이 다가오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홍해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요? 설상가상으로 애국군대까지 뭡니까? 뒤에서 추격이 오는 이러한 가운데 환경은 뭡니까? 더 억세게, 더 거칠게, 더 우리를 위협하고 더 파도만 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애국군대까지 와서 뭡니까? 좌우 앞뒤가 다 막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묶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환경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뭘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야 너희는 환경을 보고 나를 잘 믿어라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보고 날 믿으라고 그래요? 뭘 보고?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로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너희가 뭐요? 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 말씀은 1.1도 변화가 없다. 이 말씀은 살아서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듯이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고부터 예리해서 우리의 홍과영과 관절을 꼴찔러 쪼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지 환경을 보면 망합니다. 답사 환경을 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환경의 아름다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환경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장밋빛 인생. 파도가 넘실넘실 치고 수평선에 너무나 산들산들 바람이 불고 여유롭게 앉아서 쫙 산들바람이 불면서 시원하게 날 식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환경이면 좋겠지만 뭡니까? 지금 앞에는 창이란 바닷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옵니까? 우리를 찌르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다시 붙잡아서 옵니까? 노예로, 죄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 뭐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자,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환경이 먼저 바뀐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다 뭡니까? 말씀이 먼저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이 막 뒤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좌우합니다. 환경을 창조합니다. 네? 환경을 창조해버린다니까요. 운명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왜요? 하나님 말씀은 자 11장 12절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자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어. 살아있어.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말씀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 좀 전까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마음에 눌렸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지금도 그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다. 우리의 생의 삶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뭡니까? 생명 역사가 풀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래서 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지키셔야 돼요? 자,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 그렇죠? 자, 다음은 23절 말씀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러니 여기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킬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순간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딱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순간적으로 툭 떨어져요. 어깨가 축 처져요.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여러분 사단 끌어주시니까 우리를 마음을 툭 떨어지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어깨가 축 처진 거 느껴지세요? 이렇게 만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죽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에 그 살 지켜야 되는데 왜 여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생명 근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지금 앞에는 창이란 바닷물이 나를 삼키려고 해요. 뒤에는 막 애국군대가 지금 애국군대 우리를 추격해 온다 이 말 듣는 순간 뭐예요? 막 먼지 구름같이 쫙 이르면서 뭐예요? 막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와 함께 막 우리를 막 주눅들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 마음이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 내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런 마음이 딱 자리 잡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요? 좀 있으면 부정적 탄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원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어디서 막아야 되냐면 불안이 딱 들어올 때, 염려가 딱 들어올 때, 근심 걱정이 딱 들어올 때, 초조한 마음이 딱 들 때, 그때 나서 예수님이 불안,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마귀를 계속 대적하지 않고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 안 건드려.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마귀가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뭐 모든 게 막 일사천리 다 잘 됩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귀가 나중에 생각을 여기서 보세요. 그동안에 내 노예였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 그러면 마귀가 보고만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100%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예요? 환경에 뭐가 생겨요? 홍해가 있다니까 앞에. 제국권대가 쫓아오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강력하게 마귀가 대적하기 때문에 이 씨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해서 막 싹을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막 너무나 강력히 역사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툭 떨어지듯이 어깨가 축 처지듯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초조한 마음이 들고 막 걱정 염려 막 들어오죠. 요때 여러분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더 발전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 탄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에 막 탁수가 막 흐르는, 막 더러운 물이 막 내 온몸을 막 흐른단 말이에요. 네? 온몸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물이. 그래서 부정적 원망의 그 한탄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 뭘로요? 생명의 말씀을 심으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지금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자는데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땅이 꺼지고 흔들려도 요동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복된 말씀으로 뭐예요? 내 마음을 좀 꽉 좀 채우잔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말씀으로 꽉 채우려면 어떠한 좀 위기가 닥쳐도, 문제가 닥쳐도 막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환경에 좌우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나를 모르게 뭡니까?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쫓기지 않게 우리의 삶을 뭡니까? 우리 입을 항상 뭐예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생명의 말씀으로 말해. 이게 누굽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이 널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 널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 삶에 이 말 나와야 돼. 하나님 뭐예요?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 내 대신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대신 지금 뭡니까?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대신 우리 교회 대신, 내 대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싸우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성취하신 여호와.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보일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좋을 때 믿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환경이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는 언제 나옵니까? 진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센 환경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창이란 바닷물이 나를 삼키려 할 때, 네? 뒤에는 애국 군대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이때 뭡니까?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진짜 여러분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의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때 나온다고.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가운데 그때 뭡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누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널 위해서 싸우시리라. 모세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뭡니까? 그래서 창이란 바닷물을 향해서 애국군대가 몰려오는 가운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구원을 봐라. 하나님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까? 그 찰나
애국 군대가 뭡니까? 지금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급하잖아요. 먼저요. 앞에 홍해보다, 그렇죠? 그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는 막 상이랑 홍해물이 막 삼키려고 그랬거든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뒤에 보니까 당장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는 뭐요? 칼로 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배란감에 그 구름 기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뒤로 가시는 거예요. 제일 뒤로 가시고 어떻게 합니까? 애국 군대에게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하며 그곳에 어둠과 흑암이 꽉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애국 사람들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이쪽은 그대로 보니까 불기둥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쪽은 낯이 되고 이쪽은 방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흑암과 구름으로 여기는 딱 덮여버리고 쫓아올 수가 없죠. 가운데 불기둥이 있으니까 불기둥을 이들이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앞쪽에는 뭐가 돼요? 환한 낙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옵니까? 이들이 너무나 두려움까지 떨고 있지만 모세는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바라 선포하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일 들어보니까 그 역사하시고 그것도 뭐 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죠. 이제 막 놀라운 기적이 그게 몇 절입니까? 21절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21절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요 그림을 제가 표현했어요. 넘겨보세요. 이 그림이죠. 그렇죠? 아멘. 그림 보이세요? 이렇게 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요? 저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그 순간에 뭡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물이 쫙 갈라져요. 저렇게 쫙 벽이 만들어요. 자, 벽이 만들어서 뭐예요? 밤새도록 물어갖고 뭐예요? 동풍은 뭐예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닥이. 그래가지고 마른 땅같이 되고 보니까 이들이 건너갈 수 있게 막 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앞에는 막 상이란 홍해가 그들을 삼키려고 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칼로 창으로 그들을 찌르려고 하는 가운데 모세가 뭡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백성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막 쩔쩔매고 막 부정적인 막 탄식이 원망이 막 모세를 향한 원망이 막 쏟아 나오는데 모세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봐라. 선포하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선포할 때 변함감의 그 구름 기둥이 제일 뒤로 가갖고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 백성들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쪽은 불기둥이 쳐오고 덮으니까 대낮같이 되면서 모세가 더 놀라운 세상의 손을 딱 가리키는 순간 홍해의 길이 있었어요. 홍해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홍해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뭡니까?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거예요. 홍해에도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도 하나님은 강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갖겼을 때 홍해가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불어갖고 갈라지면서 뭡니까? 그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바다가 말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간단 말이에요. 건너가는데 자 이제 거의 건너가는데 거의 다 건너갔을 때 저쪽에서 뭡니까? 구름 기둥이 벗겨지는 거예요. 애굽 병사들에게 그 덮고 있었던 구름 기둥 흑암이 벗겨지면서 애굽 군대가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이제 저 구름 기둥이 벗겨지니까 쪽 추격하자 하고 막 추격하죠. 그렇죠? 막 추격해요. 막 군대가 막 전차를 몰고 막 병거를 몰고 막 추격하는 거예요. 막 추격해서 바다 막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로 막 들어와서 홍해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24절 25절
자, 읽읍시다.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군들을 모시고 애국군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지금 바다 한가운데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어느 정도 구름 기둥이 벗겨져 가지고 지금 막 홍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달려와가지고 중간 정도 왔는데,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없는 상황 가운데 중간 정도 왔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다시 불 기둥을 걷어 갖고 위에를 덮어버리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이 병거 바퀴를 막 지금 꽈버리시는 거예요. 시간이면 막 꽈서 수레바퀴가 막 자기도 모르게 부서지고 막 깨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막 서로가 뭐 이런 막 엄청난 그 안에서 막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28절 어떻게 일하십니까? 28절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물을 원상태로, 홍해가 원상태로 싹 덮어보니까 뭡니까? 물에 다 수장돼 버리죠. 애국병 상태.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 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싸우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천상에 그냥 다리 팔 꼬시고 다리 꼬고 앉으셔서 쳐다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니까 오늘 또 우리 위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널 위해 싸우기를 원한다.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눌리고 묶이고 절망스럽고 앞에는 홍해가 문이 창이라여 너희들을 삼킬 것 같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창과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온다 할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행하는 구원을 봐라. 내가 너희를 싸울 것이다 말씀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온 마음으로 믿고 무엇보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부정적인 탄식, 그전에 뭐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의식이 없지만 초조한 마음이에요. 저도 오늘 그 마음을 약간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느꼈는데 그래도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전하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 담담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싸우세요?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 저 대신 싸워 주옵소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창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이 제 삶이 이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창들이 기도합시다. 지치지 말고
밤에 하나님 제가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앞에는 홍해가 창일하게 나를 삼키려 하고 뒤에 애국 군대와 같은 이러한 위협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환경을 보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를 위한 구원을 오늘 보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라 말씀인 것 같이 하나님 대신 싸우고 계심을 믿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깊이 그 주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히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